자, 이 시간에 교리문답과 또 시편과 잠언 해설하겠습니다. 자, 웨스터민스터 대리문답 강의 신앙교육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칭의와 이제 성화, 칭의와 성화, 이거는 상당히 좀 우리가 조심해서 잘 알아야 될 이제 교리입니다. 칭의는 뭐 의롭다 하심, 그러니까 법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 거, 너는 의롭다, 그러니까 우리를 의인이다, 이제 그렇게 칭하시는 거고, 이제 성화는 그 성화는 말 그대로 거룩하게 되어지는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칭의와 성화는 이제 물론 뭐 칭의와 성화를 뭐 순서를 따지거나 또 이 칭의와 성화가 뭐 동시적이냐, 뭐 어느 쪽이 더 먼저냐, 뭐 이렇게 신학자들도 이제 뭐 신학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분석을 하지만,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 일반 신앙 생활하는 분들이 뭐 그거를 그렇게 크게 뭐 그렇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칭의와 성화는 이것이 뭐 칭의가 먼저고 성화가 그 다음이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칭의와 성화는 사실 거의 동시적이라고 보면 됩니다. 동시적이다. 이게 칭의는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거, 의롭다 하나님이 칭해 주시죠. 그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죄인에게 전가 되죠. 그리고 이 성화는 우리가 이것도 역시 사실은 우리 스스로가 노력을 해서 이제 성화가 된다 그러면 그거는 또 잘못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이방 종교들도 뭐 열심히 도를 닦고 온갖 수행을 하고 그렇게 해서 뭐 그들도 성화가 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성화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의롭다 여겨주시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이 장성한 분량으로 믿음으로 우리를 사실 이끌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칭의와 성화가 전적으로 사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에 속하지만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 의로워진 우리 성도들은 이제 그 이후부터는 칭의에 아니 성화에 이제 굉장히 그 자기 신앙 이제 그 성화에 많이 이제 몰두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이 성화라고 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또 우리가 이제 물론 우리가 아직은 여전히 죄성이 있고 우리가 육체 안에 있는 동안에는 여전히 어떤 죄가 우리를 또 지배할 수도 있고, 우리가 어떤 죄의 본성이 여전히 있어서 그 죄 때문에 우리가 또 많은 회개를 해야 되고 또 자칫 또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화는 사실 그런 모든 과정을 다 포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허물과 죄, 우리의 참 실수, 부족함, 우리의 잘못하는 것,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온전히 깨닫고 또 참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사는 것, 그 모든 게 다 거기에 다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라고 하는 게 자칫하면은, 그러니까 잘못 이해하는 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화라고 하는 과정이 뭐 아무 흠도 없고 뭐 부족한 것도 없고 뭐 믿음이 충만하고 매일 뭐 그 아주 성령이 충만한 아주 100% 완전한 그리스도인을 자꾸 성화의 개념으로 이해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완전주의 성화의 이 교리에서 말하는 거고, 성경적인 성화 교리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이후에 그것이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우리가 뭐 지금 온전한 완벽한 어떤 사람이 된다기보단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여겨 주셨고
내가 이제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때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이제 성화입니다. 성화. 물론 이제 성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그 삶이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는 영화된다, 영화롭게 된다. 그때는 이제 그때는 완전하게 되는 거죠.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화는 그 과정이 항상 뭐 은혜롭고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참 그 성화의 과정 속에는 많은 환난도 있고 고난도 있고 고생도 있고 또 우리가 때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고 그 모든 과정을 다 거쳐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참 죄악된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이제 뭐라 그럴까 다듬어지고 우리의 성품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지고 그럼으로써 이제 더욱 겸손해지고 이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고 자기의 죄성을 깨달으니까 참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 또 모든 면에서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러니까 성화의 가장 대표적인 그 표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게 가장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성화는 아주 중요하죠. 그러나 칭의가 없다면 성화가 없죠. 칭의가 있기 때문에 성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칭의와 성화의 원천이죠. 원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에게 칭의, 의롭다 여겨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그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그분에게 맞춰서 우리 자신의 신앙과 믿음과 성품과 모든 것들이 이렇게 다듬어지는 그 성화, 이게 모든 게 다 하나님께서 사실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루시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깨달았을 때 우리는 절대 우리 자신이 경건하다, 내가 거룩하다, 내가 참 나는 뭐 굉장히 저 사람보다 더 믿음이 좋고 훌륭한 신자다, 더 나은 교인이다, 성도다, 이런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주지 않으면 우리가 성화는 고사하고 죄인의 자리에 머물면서 멸망의 길로 갔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성화와 칭의는 절대 뗄 수도 없다. 그러나 이제 이제 신학자들은 이제 뭐 구원의 서정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우리가 하는 사람이 구원받는 어떤 순차적인 그 과정을 이제 분석을 해요. 그거는 이제 어디까지나 이제 그 신학적 교리적 작업이에요. 근데 영적으로는 사실 이게 이제 동시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면 돼요. 칭의가 되면서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다만 이제 우리가 칭의와 성화는 칭의는 하나님의 어떤 무조건적인 은혜의 행위,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 죄인에게 전가시키고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우리를 참 우리 죄로 우리가 더 이상 우리가 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참 살펴주시고 또 우리 자신이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과 정죄에서 해방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 성화가 바로 이제 그러한 칭의가 되는 동시에 성화가 되면서 이제 자기 자신이 아까 얘기했지만 죄를 깨닫고 또 이제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우리가 죄를 이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않고 오히려 죄를 다스리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복된 성도로서의 이 과정이 계속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화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의 그 대표적인 영적 상태는 이 칭의와 성화가 계속해서 그에게 어때요?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래서 참된 성도는 자기가 의롭게 되었다. 의롭게 되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여겨 주셨다. 내 어떤 공로나 선행이나 내 의지의 노력이나 내 종교적 어떤
헌신, 뭐 어떤 종교적인 어떤 내 힘으로 내가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내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내가 참 복되게 된 거예요. 그걸 이제 알면서 이제 칭의가 되는 그 순간 이제 하나님을 의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사역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을 깨닫고, 그리고 성령께서 내주하는, 성령께서 이제 내주하는 게 성령. 그러니까 성화의 그 가장, 성삼위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의 칭의와 성화에 이제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사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성화의 가장 직접적인 그, 그 성화를 주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성령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성령, 우리가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라. 이 성령 충만이 그 영적인 의미가 뭐냐? 그것은 성화의 의미예요. 성화. 그래서 참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굉장히 단순히, 그러니까 은사주의자들처럼 뭐 성령 충만해서 뭐 방언하고 뭐 은사적인 그런 막 어떤 막 표적과 이적과 은사, 성령의 어떤 이적과 표적, 그걸 자꾸 관심을 두는데, 그래서 이제 오순절 은사주의의 그 성령 운동, 성령론이 그래서 문제가 커요. 하지만 성경적으로 이 성령의 역사는 복음을 한 사람이, 그 어떤 죄인이 복음을 믿고 이제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젠 그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이제 거룩한, 그 성령이 내주하심으로써 거룩하게 이제 계속 이제 신앙, 믿음, 또 그의 마음과 생각과 인격과 모든 것들이, 하여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게 이게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에 대한 관심이 사실 많아야 되는데, 우리 한국교회는 이 오순절 은사주의 운동 때문에 성령의 어떤 은사, 어떤 가시적, 이적, 표적, 그다음에 여전히 이제 자신의 이제 죄에 대한 그 의구심,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 또 어떤 구원에 대한 어떤 회의적인 생각, 여기에만 자꾸 몰두해요. 사실은 성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성화의 열매를 맺기를 힘써야 돼요. 그래서 겸손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고 또 자기를 부인하고 또 모든 면에서 화평을 이루고 또 결국은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죠. 9가지. 그 9가지 열매가 결국은 한 사람에게서 계속해서 맺힐 때, 그 참 그 사람이 신앙이 자라는 것이고, 그 사람이 지금 성화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어떤 뭐 과일이 뭐 씨를 심어서 하루 아침에 그 과일이 뭐 열리고 열매 맺고 있고 그런 게 아니죠. 시간이 걸리잖아요. 시간이. 성도는 이 성화의 여정을 일생토록 잘 가고, 그리고 평생토록 가장 궁극적으로 성도들이 진짜, 그 사람이 진짜 성도라면 그 사람이 정말 바라는 게 뭐냐?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흠도 없고 죄도 없고 우리 안에 미움과 정욕과 막 우리 안에 그 사실 이 안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만 많죠. 막 위선도 있고 시기와 다툼, 막 진짜 온갖 악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게 그런 것들이 완전히 이제 이 좀 없는, 정말 천사와 같이 영화롭게 된, 그래서 진짜 성도는 이 영화를 꿈꿉니다. 영화롭게 되는 거.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성화에도 관심이 없고 영화라고 하는 건 아예 막 그건 아예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 그래서 참 기독교 신앙이 너무 참 낮은 차원에만 머무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부분을 좀 잘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가 이제 시편 17편을 볼까요? 시편 17편, 여기 다윗의 기도예요. 표절. 여호와시로 의로운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시고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에 대한 변호가 주께로부터 나오게 하시며 주님의 눈으로 공평히 살펴주소서. 예.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느냐? 다윗은 고난이 많았습니다. 고난이 많고 참 다윗은 많이 쫓겨다니고 그를 죽이려는 대적들에게서 피해 다니고 숨어 다니고 또 다윗을 비방하고 욕하고 음해하고 그런 일들을 다윗이 굉장히 많이 겪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기도를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은 그만큼 많은 그 환난과 고통과 고생과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왜 기도를 많이 했느냐?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또 보면은 시편 17편 1절에 보면은 의로운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시고 거짓되지 않는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호소를 해야 되고 부르짖어야 되고 또 자기의 정직한 기도를 하나님이 좀 들어주시길 하나님께 지금 강청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다윗 자신을 변호해 주시고 주님의 눈으로 모든 것들을 온전히 판단해 주셔서 그러니까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참 부르짖고 호소하고 다윗의 그 대적들이 자기에 대해서 온갖 악한 짓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좀 살피셔서 이 다윗을 하나님이 정말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악인의 손에 이 다윗이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다윗이 갈망하고 기도한 거예요. 3절에 보면은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도 나를 찾아 살피셨으나 아무것도 찾지 못하실 것이니 나는 내 입으로 죄를 짓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는 많이 했는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는 많이 하지만 그러나 다윗은 사람들과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하는 말을 사사건건 트집 잡고 시비를 거는 자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해도 자기를 대적하는 악한 자들은 자기 말을 꼬투리 잡고 시비를 걸고 모함을 하고 그럴 거라는 걸 너무 많이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이 말 저 말도 하지 않고 또 자칫 또 자기가 그릇된 말을 또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말은 하지 않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 대신 다윗은 어때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에 대한 것들을 많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많은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다윗은 자기의 억울함, 원통함, 또 자기의 대적자들이 자기를 공격하는 것 등등 뭐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많이 쏟아부었어요.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다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아오셨을 때 자기의 죄가가 분명히 절대 하나님 보시기에 자기의 죄가가 없을 거라는 것도 그러니까 자기가 그 대적자들로 인해서 자기가 지금 해를 입고 있고 고생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걸 그걸 오히려 하나님이 아시지 다윗이 악하게 무언가를 악한 말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하는 이런 것은 다윗이 지금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 하나님 앞에서 참 경건한 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4절에 보니 사람의 행실에 관하여 말한다면 나는 주님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포악한 자의 길로부터 나를 지켰습니다. 내 걸음이 주님의 발자취를 지켰고 내 발이 실족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기도를 많이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그 발걸음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또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다윗은 가장 간절히 원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모든 일에 항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또 자기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발걸음이 되기를 항상 힘쓴 겁니다. 예. 우리도 이와 같이 다윗과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참 자신의 모든 걸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려고 하나님께 자기의 길을 참 맡길 때 분명히 하나님 큰 다윗에게 하나님 주셨던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참 기도의 사람이고 다윗의 이런 모습은 우리 주 예수님이 좀 그 대적자들로부터 고난 당하시고 괴롭힘 당하시고 우리 예수님의 그 모습이 여기에 그대로 다 나와 있어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참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모든 가는 길을 십자가의 길을 맡기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처분에 이렇게 맡기는 그런 모습이 지금 다윗에게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생각이 항상 주님에게 가까이 가는 그런 은혜를 항상 누리길 바랍니다. 자, 우리 잠언 12장을 좀 보겠습니다. 잠언 12장 해설 17절에 신실한 증인은 정직하게 진술하나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만 한다. 신실한 증인과 거짓 증인. 그러니까 증인도 두 종류가 있는 거죠. 신실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는 증인이 있고 거짓되게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는 증인이 있다 이거예요. 신실한 증인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정직하게 바르게 명확하게 진술하고 거짓 증인은 속인다 이게 말씀을 왜곡하고 교리를 속이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실한 증인이 되기를 힘써야 돼요. 신실한. 또 18절에 함부로 하는 말은 비수처럼 찌르나 지혜로운 자의 혀는 상한 마음을 고쳐준다. 여기서 함부로 하는 말이라고 하는 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마구제비로 말하는 걸 얘기하죠. 마구제비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욕하고 비방하고 악한 말로 모함하고 악한 선동질을 하고 속이는 말을 하고 특히 다른 사람들을 악하게 아주 모함하는 거. 그래서 그에 대해서 아주 나쁜 말을 하는 거. 나쁜 말을 하는 거. 이게 이제 여기 보니까 비수처럼 찌르나. 비수. 날카로운. 마치 칼처럼. 날카로운. 그 참 독이 묻은 칼처럼 찌른다. 이 말. 유대인 그 얼마 전에 신문에서 읽어보니까 유대인들은 그 유치원 다닐 때부터 절대 남의 험담을 하지 말아라 하는 그 교육을 아주 어릴 때부터 그 교육을 아주 철저하게 시켜야 돼. 험담을 하지 말아라. 유대인의 그 어떤 교육 중에 하나의 대표적인 이러한 잠언의 말씀에서 다 나온 거겠죠. 지혜로운 자의 혀는 상한 마음을 고쳐준다. 지혜로운 자의 혀는 상한 마음 위로해 준다 이거죠. 위로. 지혜로운 자의 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위로하는 걸 참 잘하면 좋아요. 위로하는 거. 아까 여기 함부로 하는 말 비수처럼 이 사람들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라고 하는 독이 묻은 칼로 찔러 죽이는 거예요. 말로 사람을 찔러 죽이는 거고 지혜로운 자의 혀는 지혜로운 사람은 그 혀로 상한 마음을 그 마음이 낙심하고 마음이 근심이 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이런 사람들을 그냥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이렇게 위로해주고 또 용기를 주고 또 참
그가 마음을, 그 상한 마음이 다시 회복되도록 그 마음을 강건하게 붙잡아주고, 그 지혜로운 자의 혀가 참 이래서 좋은 겁니다. 예, 우리 모두 성도들이 오늘 말씀처럼 지혜로운 자의 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지혜로운 자의 혀. 그래서 상한 마음을 고쳐주는 혀. 이 마음을 고치는 것은 뭐 약을 먹어서 수술을 받아서 되는 건 아니죠. 무엇보다도 좋은 말로, 또 은혜로운 말로 위로해주고, 그 마음의 상처를 또 덮어주고. 지혜로운 자의 혀가 참, 우리 예수님의 혀가 지혜로운 자의 혀죠. 우리 예수님이 그 산상수훈도 그렇고, 예수님은 그냥 사람들의 그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는 그런 일을 우리 주님이 많이 하셨죠.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지혜로운 자가 혀가 돼야 돼요. 사실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지혜로운 자의 혀보다는 함부로 하는 말을 비수처럼 같은 교인들에게, 같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말이 독한 거예요. 말이 좀 은혜롭게, 좀 선하게, 부드럽게 이렇게 교회에서도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이 교회에서 막 그냥 남을 막 정죄하고, 교회에서 막 비방하고 욕하고, 공연히 시비 걸고 다툼과 싸움을 하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 그런 말 조심해야 돼요. 그건 다 마귀가 하는 거거든요. 마귀. 그래서 특별히 교회가 평안하려면은 지혜로운 자의 혀가 돼야 돼. 그러니까 성도들 모두가 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모두가 다 지혜로운 자가 혀가 되면 교회가 평안해요. 근데 지혜롭지 못한 혀가 있어요. 그냥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거, 아무 말이나 막 해가지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공연히 험담을 하고 비방을 하고, 공연히 시비죄 말을 하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으면은 그 교회는 막 싸움이 막 일어나요. 괜히 오해가 일어나고 영적으로 굉장히 많은 시험들이 있어요. 마귀가 가장 즐겨 쓰는 무기가 바로 그런 무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로운 자의 혀가 되도록, 그래서 항상 말을, 우리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적어도 내 말로 인해서 누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괜히 또 공연히 괜히 말로 시험을 드도록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참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야고보서에 나와 있지만 혀를 제어한다는 것은 참 이게 우리 의지로 힘들어요.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는 게 우리가 지혜로운 자의 혀가 되는 아주 가장 빠른 길입니다. 마치겠습니다.